전도자는 사실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대언자인데, 대언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단계가 1단계가 아니고 최소한 2단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많은 뼈들이 해골들이 박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몸에 유대인들은 248개의 뼈가 있다 그래요. 예, 저는 그 뼈들이 뼈를 해서 맞아서 쫙!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죽고 나면 금방 송장의 모습은 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은 생기가 없어서 산 사람은 아닌 거야. 근데 1단계가 먼저 필요해요. 그죠? 흩어진 뼈들이, 힘줄들이 다 이렇게 신경들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산 사람처럼 보여야 돼. 사람처럼 보여야 돼. 1단계 자국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람이 되려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세요? 이것도? 아니요, 이상하죠? 최초의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있는 생기가 충만한데 그 생기에게 네가 대언해서 그 생기가 죽어있는 그러나 사람 모양을 갖춘 자에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안구하고 그런 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살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그 느끼죠? 예. 내가 말하면 했는데 그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강릉 가서 전파를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하고 전파를 하면 반드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20% 정도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서 우리에게 변하는 역할, 이럴 때 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단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는 건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적용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48년 5월 14일 건국 과정을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아시죠? 네. 우리가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35년에 제2차 대로마 항쟁을 해서 정말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 전 세계 호텔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한 18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는 이스라엘이 없구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부들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어거스틴도 이스라엘은 없다. 누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식차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세월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1500년이 지나니까 마치부터 그렇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문자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 종교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영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실체가 없으니까, 지구상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국에 있는 이제 이 회복주의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내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은퇴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육신적 이스라엘이 있고, 표현적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건 다 유대인 내에서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여러 가지로 다 믿죠? 기도 연구를 통해서 믿는다든지, 자연을 보고도 다 믿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영혼이 없어져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100개 중에서 하나만 엉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산 물은 마시지만 1%의 더러움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이 체인이 100개가 고리가 있는데 한 개만 끊어지면 돼요? 다 끊어야 돼요. 하나만 끊어지면 돼요. 다리가 100m 있는데 차가 1m만 끊어지면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예, 하나만 끊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이 안 된다면, 탄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진짜 여기 70년이나 135년이 망했으면 70년, 부활했으면 70년이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70년 아니면 100년만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왜 700년이 지나도 회복 안 시키고 1800년이나 지났으면 죽었을까요? 그 로마서 이 대답이에요. 9장, 10장, 11장.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회복을 안 됐느냐? 누구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을 터키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도는데 18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대한민국에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885년 개신교는 천년으로 누가 100년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200년 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장자 이스라엘을 황폐한 가운데 죽은 가운데 놔둠으로써 사자들, 동생들을 구원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고 마침내 동방의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예. 그래서 그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릴 때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붙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든다 그러면은 1896년 2월달에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야드바셴 거기 가면 헤르첼이 나오죠. 헤르첼이 건국의 아버지예요. 예. 헤르첼에 대해서 좀 목사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 정경도 잘 모르는데 이스마엘 정경도 아셔야 되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첼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따라해봅시다. 테오도르 헤르첼. 네. 헤르첼 해도 되고 헤르첼 해도 되는 헤르첼. 이 사람이 1860년도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시온주의에 연결되는데 우리가 시온,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서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어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엔나 법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언론인이 돼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파리에 특파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겼냐? 드레피스 사건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드레피스 데뷔라는 프랑스 장교가 간첩의 누명을 썼어요. 그 당시 독일하고 프랑스가 적국 관계로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예요. 그리고 벌써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사라지고 나폴레옹이 개토를 해방시켰어요. 너희들 유대인들 개토에서 살지 말고
이제 위대한 프랑스의 국민이 되어라. 너희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성도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누구의 아들만 성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나와서 유럽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차별 없이 잘하고 승승장구했는데 군대까지 가고 장교도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간첩의 누명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누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헤르첼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유대인 차별 때문에 또 프랑스로 와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프랑스 혁명의 3대 주체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박애. 이런 나라를 실천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유대인이라고 차별을 받다니 간첩의 문명을 써가지고 육군 장교 대위가 대위 한 1000년은 대위 죽여라 하는데 나중에는 법원에 유대인 죽여라! 여러분, 프랑스의 지성인들이, 예? 그리고 보고 있으면 정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고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만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시몬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1890년 이 사람이 2월달에 책을 썼고 그 다음에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2차 시온 대회를 한 거예요. 1897년부터 몇 년 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이니까 51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테오도르 헤르첼이 책을 쓸 때 50년 후에 유대인 국가가 건설될 것이다. 예언과 희망을 했는데 51년 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헤르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잘 도와주지 않았고 특히 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직접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게 반대했어.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요절했어요. 44세에. 근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윌리엄 헤럴러라고 하는 영국계 크리스천이 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 헤르첼이 죽을 때 가족의 유일한 사망 때 인종을 지켜본 유일한 이방인이 헤르첼이에요. 윌리엄 헤럴러예요. 윌리엄 헤럴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윌리엄 헤럴러를 잊지 말라. 그리고 유언을 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고 유대인들 사실 죄를 졌다가 이 사람이 윌리엄 헤럴러가 어디서 죽은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헤르첼의 유언을 보니까 윌리엄 헤럴러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국부인데 국부의 유언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윌리엄 헤럴러의 유언이 런던에 어느 국부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헤르첼의 이 국부로 주방되고 야드바셈 거기 가면은 이제 헤르첼의 유언이 있죠. 그래서 51년 만에 이제 48년 5월 14일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23명. 그때 한 100만 명이 인구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23명이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한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독교나 기독교인은 자기들 원수예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예수님, 교황, 마틴 루터예요. 지금은 근데 이 23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되냐?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나 인구의 0.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조금 못 돼요. 그 중에 유대인이 750만 명, 아랍인이 한 200만 명, 이스라엘 내에 아랍인이 있어요. 200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한 800만 명, 그다음에 드루즈인이라고 하면 100만 명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 750만 명의 절반 이상은 우리 세 분류로 종교로 나누면 이 무신론자들이에요. 테라비브 이런 데 가면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고 이 사람들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 불신론자 이런 사람들이고 종교 유대인들 750만 명 중에서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15%? 네.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 전통인이라고 그래요. 전통인이라고 그러는데 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 호남 출신 그 해병대처럼 아주 결속력이 강하고 독립 과정에서 이 벤구리온, 벤구리온 초수상이잖아요. 벤구리온 공강 다비드 벤구리온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선정을 안 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워야지 인간적으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종교인들아, 우리가 그래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유대인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나치 때 우리가 몇백만 명이 죽었냐. 1930년대 전 세계 한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한 5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1,000만 명밖에 안 남았어. 그죠? 다 죽어버리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국민이 없는데 왕만 있으면 그게 무슨 나라냐.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국하는 걸 도와주겠냐.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공무원들이. 첫째, 주휴일을 토요일 날. 전 세계 주휴일을 토요일 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가는 일요일,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 다른 나라는 그전에는 아무 나라도 없었어. 이스라엘밖에. 벤구리온이 그 인정이 있어요. 토요일 날, 주휴일 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공휴일 인정을 따라. 여호와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일어나시죠? 123장에. 다음에 또 조건이 음식법. 레위기 11장에 나온 음식법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 다음에 세 번째, 출생과 결혼과 사망의 확인들을 우리에게 달라. 이스라엘은 태어나도 결혼해도 죽어도 랍비가 확인해야 돼요. 그 결혼을 랍비 앞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동거혼이지 법률론이 안 돼요. 유일한 예외는 해외 가가지고 그 공용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독립선언이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 종교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노라. 근데 여기 거국의 아버지들은 불신론자, 무신론자들이에요. 말도 택도 안 된다. 무슨 여호와의 이름이냐. 그래서 또 싸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논쟁 끝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반석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반석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그게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타생을 했지만 기독교에는 23명이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조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전 세계에 알리아라고 그러죠. 알리아가 올라온다. 이민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오는 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것처럼 알리아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 한 1,500만 명 다시 부도가 됐어요. 그 중에 절반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 살아요. 특히 미국에 제일 많이 살아. 미국, 카나다 인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완전한 영적인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회복이 있고 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 나라가 생길 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는 회복됐지만, 예, 물론 전쟁도 해가지고 언제 망할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지난 몇 번, 큰 5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물리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글쎄, 요즘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절반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선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면 2가지 방법을 주로 쓰고 계세요. 하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40장,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무. 너희는이라고 그랬을 때 그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걸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물론 둘 다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원가들이 끄끄셨잖아요. 우리가 돌감는 나무는 우리가 적구충을 받아서 적구충을 받았다. 우리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해야죠. 기도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런 로마서는 핵심이 어떤 사람은 1장, 어떤 사람은 8장, 어떤 사람은 12장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8장, 9장, 10장, 9장, 10장, 11장을 썼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 8장에 막 뚫어보면 완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그죠? 사망이나 사형이나 정부가 천사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가보세요.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력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8장에서 9장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모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드가 잘 안 바뀌어져요.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을 넣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은 9장, 10장, 11장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국인을 쓰시기도 하시고 미국인을 쓰시기도 하시고 독일인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한국인 쓸까요? 안 쓸까요? 한국인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느끼니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해요.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완전히 길가밭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르칠게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본명은 유재승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UHL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엔티세미티즘 강의를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민교가 갈라졌냐, 그리고 원수가 됐냐. 그걸 보고 이들을 복음을 전하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만약에 1950년, 60년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받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복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과 괴롭히지 않았던 한국이 다가와가지고 사과 편지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것 중에 십자군 때 그랬고, 러시아 포그롬 때 그랬고, 또 나치 독일 때 그랬고, 뭐 등등. 너무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교부들이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야르바색을 가가지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편지를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뻐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이 일을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그분이 한 10만 장 돌렸어요. 그분이 간디킴하고 새롭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 한 20만 장 이 이스라엘의 웬만한 도시에 다 돌려가지고 상당한 유대인들이 알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많이 변했어요. 좀 있으면 가시밭, 좀 있으면 옥토로 변할 거예요.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 그분한테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매주 금요일날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동안은 축구 전도를 못했어요. 제일 하는 전도가 공원에 가서 하는 전도나 아니면은 노상에서 그냥 하는 전도, 우편함에다가 전도, 개면 전도는 못했어요. 축구하면서. 근데 재작년 5월부터 축구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축구 전도 안 되죠. 이스라엘 축구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종교인들한테 가면은 이제 안 되지만은 세속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1시간 정도 거기 테라비브나 셰페라 지역의 중소도시들 한 인구가 2, 3만 명 되는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사과편지 하면 일단 사과편지를 줘요. 그러면은 고맙다, 용서한다. 그리고 요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친구가 되겠잖아요. 동양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는 중국하고 훨씬 많아요. 근데 중국은 비즈니스만 있는 것이지 한국은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진정한 형제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FTA가 한국이 먼저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과도 하지. 다음에 둘째. 예바레케카. 그 내용 알아요? 민수기 6장에 대축복성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내게를 하나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그것을 노래로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면 빨리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어때는 자기 자녀들을 불러요. 야, 얘들아, 이강인이 한국에 기독교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축복한다. 대대대대 축복을 한다. 그니까 자기 자녀들 데려와서 들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여자들, 남자들 중에 무뚝뚝한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금방 얼굴이, 마음을 열어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년으로. 그게 도네이션을 그래, 그래서 들어가서 형이 초청하셔서 여기 전도훈련을 받고 오세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5분만 마칠게요. 사실은 새벽 5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내가 여기 자는다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팀이 한 7명 정도 매주 금요일 오전에 나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엄청나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 7일날 나갑니다. 예, 뭐예요? 노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먼저 배웠는데. 노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 나중에 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간접 전도를 했어요. 그냥 문화 전도도 하고, 그냥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대면 전도인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화 부수를 콱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한 70, 80% 일단 문을 열어줘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일단 마음이 열고 그때 축복성을 팍 불러들면 그때부터 문이 쫙 열리고 이 사람들이 냉수 한 잔을 주기 좋아해요. 그게 나 냉수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네? 그 냉수 한 잔을 마시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주가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이 안 말라도 물 달라 그래요. 그래 대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여자분들은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10분이 되는 거야. 복음을 쫙 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노하우를 했는데 이거 한 사람은 한국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이 가장 쓰일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종교인들이 불을 켜고 이제 또 할지 모르죠. 지금은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배우면은 아마 많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핸드타임에 대해서는 너무 긴 주제고 우리 목사님 황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조그만 나라, 가난과 폭정과 무지의 흑암 가운데 살던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큰 빛을 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곳에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으로 사과 편지를 통해서 또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이분들을 깊이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또 시기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편히 주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아침 또 새로운 일정을 시작할 때 주님 깨끗한 몸과 마음,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또 힘있게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